예배당 딱 들어오셨을 때 냄새가 가득했죠. 성전에. 이게 무슨 냄새냐면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인데 성찬식 때 이 향을 피운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낳은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선물을 들고 왔어요. 들고 온 선물이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금은 귀한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유향도 당시에 되게 향기가 좋은 되게 귀한 거였습니다. 다른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맡았던 이 냄새인 모략입니다. 모략은 당시에 귀했던 건데 쓰는 용도가 뭐였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시체 옆에 피워놨던 향기입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탄생 축하 선물로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우는 이 모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 요한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들이었죠. 근데 마리아는 그때 시체에 썩는 냄새를 없애는 이 향기를 내는 것을 이제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달리셨을 때 이제 그때가 왔구나 했을지도 몰라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체를 썩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신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냄새를 맡았을 때 뇌에서 이렇게 그 냄새를 기억하는 그 부분이 다른 눈으로 봤을 때나 귀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깊게 기억에 남는 뇌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를 여러분이 이제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 냄새를 맡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이 좀 독하죠. 저 이거 향을 피워놓고 원래는 이게 피워놓고 불을 이게 다 피운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생각보다 오래 타가지고 제가 앞에 찬양할 때도 이게 계속 좀 타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목이 많이 메웠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예배 설교 다 마치고 성찬식을 할 때 이 향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시체를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 시리즈 중에 한참을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살짝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뭐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런 걸 다 챙겨서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미국에서 신목사님한테 배울 때 부활주일이라고 따로 드리지 말고 매주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거가 그렇게 올바른 태도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서 신경을 안 쓰다가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부활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 바꿔서 오늘 약간 건너뛰는 설교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언약에 대한 설교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슬라이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다들 기억하시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일 왼쪽에 창조 시대는 뭐 아담, 노아 이때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한 야곱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복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즉 이제 야곱이 족장 시대 때 다 같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들어간 다음에 이집트에 살다가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다 그랬어요. 저 세 번째 큰 삼각형 저겁니다. 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서 광야로 나오게 됐다고. 이거는 저희가 언약 시리즈 쭉 하면서 이제 아마 배우신 내용이에요. 그
10가지 재앙 뒤에 바로가 풀어줬는데 10가지 재앙들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것 좀 있으십니까? 첫 번째, 순서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첫 번째는 강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로가 꿈쩍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들끓고, 그 다음에는 이가 들끓고, 그 다음에는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막 아프고,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고, 우박도 내리고, 메뚜기도 막 창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받았을 때 바로가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시대로 간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길래 바로가 이렇게 마음을 돌렸냐면 각 집에 사람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거였는데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집의 문이에요. 그죠? 문이고 양쪽에 있는 기둥이 문설주라고 그러고 이 기둥을 잇는 가운데 가로 저 나무가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흠이 없는 양의 피를 젓다 발라라. 그리고 저걸 바르면 재앙이 너네에게 올 텐데 재앙을 너네에게서 면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을 따라서 자기 집에다가 흠이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인 사람들이 자기 집 문에다가 흠이 없는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양을 그렇게 편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우리 전체의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도자가 자기 집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러면 여러분 바르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바를걸요? 그죠? 그만큼 어리석어 보이고 또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거를 한 백성은 재앙을 면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은 모든 이집트에 있는 집에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앙이 이게 지나가게 하는 거.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 앞에 발려진 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권능을 또 경험하게 되죠. 다시 아까 슬라이드로 보여주실래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광야 시대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그때 속죄제라는 걸 배워요. 속죄제가 뭐냐면 죄가 있을 때 양의 살과 피로 그 죄를 대신 양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 이게 속죄제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아마 센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당시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살을 그 밤에 막 먹었던 것이 아마도 이 속죄제를 그때 우리가 배우기 전에 미리 했던 거구나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재앙이 왔지만 자기들이 피해간 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죄가 있을 때 양을 잡아다가 그 살과 피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 차트에 쭉 뒤에 보면은 이제 저 오른쪽 제일 끝에 두 번째 예수 시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6월절이 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왜냐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조상으로부터 잘 듣고 잘 배웠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습니까? 속죄제에 대해서 잘 배우고 양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다 배우고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보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6월절 날 제자들한테 6월절 만찬을 할 테니 6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준비해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다락방을 하나 잘 구했습니다. 거기에 다 모여요. 원래 6월절은 낮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그 살을 먹는 만찬을 벌였답니다. 근데 6월절 날 다락방을 다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는 것도 없고, 양을 먹는 것도 없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먹을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이 있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양의 살과 피로 우리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걸로 배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양 대신 그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양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살과 피를 흘렸다는 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새 언약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언약들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배운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성품의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물론 배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양을 잡아야 되는 건데 제가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한 마리씩 양을 들고 오시면 제가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살과 피를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양의 몸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살과 피를 볼 자신이 없습니다. 저 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것까지가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은 다 잘 배우셨어요. 양이 우리의 죄를 흠이 없는 양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건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배운 것이 나의 삶과 연결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예화도 드리고 간증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삶과 연결되게 오늘도 그래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미국인데 미국에서 LA 말고 샌프란시스코라는 좀 부자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거긴 부자 도시니까 유학생들이 다들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들 부자인데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랑 또 몇 명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매일 막 학교 끝나고 일해야 되고 하는 삶을 사는 애들끼리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중에 저와 어떤 형 2명이서 같이 그 교회에 있었던 무슨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이 성찬식을 배운 거예요. 배운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저는 그냥 이론만 배웠죠. 이론만 배우고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이 형이 이제 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오더니 형이 갑자기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정원아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 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러냐면 그 형과 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유학생들은 다 부자들이니까 다
다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형하고 저만 경험한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써보신 적 있으신 분? 푸세식 두 분 안 써보셨어요? 권사님 안 써봤어요? 푸세식? 예? 그죠. 여기 계신 분이 푸세식 안 써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써봤습니다. 이렇게 밑에 구멍이 있는데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 보면은 뭐 다 남들이 싼 그거야. 그리고 뭐 밤엔 불도 없죠. 저는 이 동아줄 같은 거 연결된 것도 봤어요. 뭐 그거 사용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사용하는 건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쓸 때도 잘 서야 돼요. 푸세식이니까 막 안에다가 꼬리는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가지고 이상하게 앉아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나가고 막 그런 푸세식을 썼어요. 뭐 지금 쓰고 있는 대변기처럼 수세식처럼 물이 나와서 이렇게 살짝 물이 담궜다가 그걸 싹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쌓여 있는데 막 그 누가 와서 비워줄 때까지는 며칠 막 몇 주 동안 쌓여진 게 막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막 별의별 거 다 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해본 유일한 두 사람이 저랑 그 형이었거든. 그 형도 시골에서 와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 그 형은 유학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차 타고 조금 가면 배 페인트 칠하는 데가 있었대요. 그 형이 청도 사람인가 경상도 어디 사람이었는데 울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배 페인트 칠하는 걸 이렇게 했대요. 배 페인트 칠하는 게 돈을 많이 번다네. 그 형 말로는. 그래서 배 페인트 칠하는 걸 하면서 울산에서 가끔씩 비행기가 슉 날아가는 거 보면은 내가 언젠가 저거 타고 미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페인트 칠을 하다. 참고로 그 형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랑 둘만 이게 푸세식을 써본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다 안 써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성찬식을 배우고 그 형이랑 함께 그 형이 기도하고 나서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종원아,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여름에 혹은 봄에 이런 때 좀 날씨 따뜻할 때쯤에 푸세식을 딱 가면 푸세식에 이제 파리가 될 구데기들이 막 엄청 생겨 있대요. 하얀색 구데기 알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징그러워가지고 뭐 피해서 이렇게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맨날 보니까 익숙해진 거라. 그러니까 이 형이 나중에는 들어가기 전에 나무떼기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들고 들어간대요. 요거 2개로 젓가락처럼 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구데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몇 마리 이렇게 놓고 경주를 시키고 막 그랬대. 자기 앉아있는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는 매직 같은 펜 같은 거 들고 들어가지고 구데기 잡아다 등에다가 막 1번, 2번 이렇게 써가지고 막 경주시키고, 뭐 다음날 갔는데 뭐 2번이 없어졌어. 그러면 아, 얘는 이제 파리가 됐나 보다. 이러면서 그리고 놀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구데기가 나중에는 너무 귀엽고 자기가 이제 번호를 썼으니까 자기한테 뭔가 의미 있는 구데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낱 곤충이 아니야. 자기가 어렸을 때 푸세식에 거기 앉아가지고 구데기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성찬식을 배우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더래요. 너가 구데기를 그때 되게 좋아했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너가 구데기를 위해서, 구데기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구데기가 돼서 구데기 손에 죽을 수 있겠어? 물어보시더래. 자기가 차마 못하겠더래. 근데 여러분, 인카운터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개미랑 저와의 거리와 저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개미랑 저는 둘 다 피조물이니까 아무리 거리가 많아도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인 저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길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항상 인카운터 하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개미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개미랑 인간 사이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 거리보다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길다. 그래서 개미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할 텐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지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구데기가 되는 거가 상상이나 됩니까? 푸세식 화장실을 우리는
용무가 급할 때만 잠깐 가는 것도 그렇게 냄새나고 괴로운데 구더기는 그 축축한 데서 살아야 되는 애인 거예요. 거기서 영양분 얻고 구더기가 되려고 그 푸사식 화장실에 사는 구더기가 돼서 그 푸대기 화장실에 그걸 모든 걸 몸에다 묻혀가면서 결국은 그 구더기 손에 죽는 거가 실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 욕하고 싫어하고 막 거짓말하고 서로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난무하는 이런 막 푸사식 화장실 같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몸을 되셔서 우리 몸을 죽으신 거가 사실은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거리가 거기 훨씬 더 머니까. 창조주와 저 사이의 거리가 저와 구더기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머니까. 그래서 이 형이 그 감동을 받고 울먹울먹 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냥 사람이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구더기가 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구더기는 못 되겠더래. 구더기가 돼가지고 푸세식 화장실에 살면서 다른 구더기들 손에 죽는 건 자기는 못 하겠더래요.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새 언약을 잠깐 먼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에 나온 것처럼 이 중간중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을 쭉 다 배우고 다시 새 언약을 나중에도 배울 텐데 더 다른 각도로 그때는 아마 새 언약이 훨씬 더 다 와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잠깐 우리가 지금 배운 것만 조금 짚으면서 넘어가서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실 게 있습니다. 출애굽 때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어요. 근데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랐더니 그 재앙이 우리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곧 재앙이 올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처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긴 사람은 그 재앙을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잘난 게 없는데 그들보다 솔직히 나은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단지 피가 발라져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게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진짜 재앙과 진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또 천국을 소망하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월절에 장자를 구하기 위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장자를 잃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남들은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 사람들이 장자를 살리고 우리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장자를 이루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장자를 이루셨어요. 이것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솔직히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그리고 그 큰 대가를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앞에 보이시는 이 하얀 천에 덮여진 것이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또 이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오늘 보략도 피워놨습니다. 성찬식을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성찬식 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컸을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내가 푸사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될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찬식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